2019년 3월 30일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왔고요. 또 기온차도 너무 심해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봄이 와서 소생하고 또 활력이 생기고 또 날씨도 이렇게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지없이 봄을 주셔서 이렇게 계절이 순환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생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또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주님께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변할 때에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건물의 이 기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건물이 서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존립의 여부는 보이지 않는 기초에 사실은 달려져 있죠. 건물만 그렇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천지가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절대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목은 결국 완전하게 될 줄 안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3주 연속으로 제목이 다 비슷비슷해서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본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이것은 사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절의 내용이 9절부터 21절이요. 그리고 3절의 내용이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보여주시고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시간의 순서대로 읽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 21장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완성시켜서 자기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9절부터 27절까지 해서 키워드를 이야기하면 세상, 교회, 나 이게 키워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이 9절부터 27절까지 내용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겁니다. 지금 득세하는 세상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눅이 들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별 것 없는 거 보여서 세상을 따라간다든가 부러워한다든가 세상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대로 맹목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주눅이 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보여줍니까? 천사죠. 어떤 천사입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전했던 바로 그 천사요. 바로 그 천사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그 동일한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멸망을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되고 승리와 영광을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본문 9절과 1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절을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21장 9절 내용과 똑같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이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똑같이 여성의 이미지를 그림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아까 21장 10절에서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그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는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을 가득하고 7 머리와 7 뿔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이끌려 안내받은 곳인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 땅에 속한 세력들,
모습은 큰 성 바벨론으로 따르는데 광야로 이끌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도 캐슬, 성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림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은 마침내 광야와 같이 멸망시키고 흔적도 없이 살아가게 할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산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그것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17장 1절에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정말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 뭐냐? 그게 나중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17장 15절을 보세요.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앉아서 큰 음녀가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의 모습으로, 그게 바로 무너져야 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바벨론 성의 모습입니다. 18절 볼까? 17절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큰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온 세상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1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큰 성 바벨론, 이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온 우주, 온 세상을, 큰 왕들을, 힘 있는 자들을, 권력을 잡고 물질을 가지고 힘있게 통치하고 있는 이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습니다.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문이요. 그런데 자기를 영어롭게 한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다. 다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 얼마나 사치하였던지.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지는, 그러면 좀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치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이런 힘 있는데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면서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애통할 법 없고 아쉬울 것 없고 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나는 애통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18장 9절에 보면 그 큰 음녀 성 바벨론, 그리고는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치했다. 땅의 왕들이,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똑똑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 음녀와 이 바벨론 성,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에 빌붙어서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18장 11절. 땅에 상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들이 울고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득이 없어지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 조그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을 때 울고 애통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판매하는 게 뭡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 온갖 것 다 판매합니다. 그들이 다 다룬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옷감, 비단, 그 다음에 값진 나무, 구리, 철, 그릇들, 향료, 포도주, 소, 밀, 심지어는 돈이 되는 거라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이득 추구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가면서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 앞에 두려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적인 이득에 쏟았던 사람 마침내 졸지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장 17절 보세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많이 가진 것 같았는데 망하는 건 졸지에 망하더라. 21장 1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또 내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 바다 이게 뭐죠? 큰 물 위에 그게 바다입니다. 바다도 있지 않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처음과 하늘과 땅을 다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켰으니까, 그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켰으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사탄의 앞잡이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힘있고 명예를 얻고 권력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눅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 이렇게 건물도 사고 이렇게 리모델링 해왔는데, 아니 길 건너편에 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 좀 바꾸자는 생각도 들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우주선 모양으로 그리고 클로바 모양으로 그리고 말이에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람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냐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 건가? 저 사람들 편에 내가 붙어 살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고 그러지만 사실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시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시상, 우리의 상급, 우리의 기업, 우리의 면류관,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그 세상의 그 휘황찬란한 그걸 닮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가가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교회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다 갖춰져 있고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그리고는 그 보석으로 각 문마다 각 재료마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하는 이유를 우리는 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도덕적인 수준이 훨씬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별 차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수준이 낮을 때가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 이것도 만약 고생을 물려준다면 누가 거기에 시비가 들겠어요? 특권과 소유를 물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뒤돌아서서 험담을 합니다. 위선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반성해야 돼요. 고칠 건 고쳐야 돼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완전하고요. 또 사람이 불완전하고요. 우리 자신들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모든 방언과 모든 지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셔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거룩함이 나타난다. 왜? 그 교회는 사람이 짓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 마지막은 완전한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11절, 16절,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더라. 그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때로는 주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이 완전히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피할 길이 없어요.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수년간 다녀봤는데 똑같아요. 뭐 겉으로는 막 웃는 것 같지만요, 막 친데라 같지만요, 딱 돌았으면 딴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차라리 이란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크리스찬다울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의 모습이 네모 반듯하고 각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 혹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내가 본 천국에 가보니까 가보니까 바닥도 전부 다 순금이더라. 또 막 다이아몬드로 막 온갖 뭐 수정으로 막 옥으로 막 가득 찼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생각하는 게 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건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건물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결혼한 대상이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이죠. 그럼 이 말씀도 네모 반듯하고 그리고 각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교회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모 반듯하다. 그리고 보석이 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이것은 오늘날 뭐 보석, 부동산, 건물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에 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의 피를 어디에 붓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언약궤가 네모 반듯한 겁니다. 성막과 성전은 직사각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곳, 은혜가 선포되는 곳, 죄 용서함이 선포되는 곳은 네모 반듯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른 동물의 제물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뿌려서 피 뿌림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보석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제사장의 옷 에봇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에봇의 양쪽으로 6개씩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거기에 12보석을 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1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모든 보석의 12보석의 내용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보석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에봇을 입고 거기에 12의 이름을 가지고 12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셔서
은혜와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신 그 일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이루어졌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능력 있으시고 온 우주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처지로 그냥 두시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좀 더 크게,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강하고 능력 있게 좀 만들면 불신자들이 말도 뻥끗 못할 텐데, 코가 납작해질 텐데, 나 좋고 하나님 좋고 다 좋은 것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실패하게 만들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미약하고 힘없도록 놔두시는가? 좀 교회가 그냥 막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건물도 막 앞에 있는 이 우주선보다 한 더 큰 만들어 가지고 막 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이죠. 막 조직도 좋고 막 돈도 막 풍성하고 말이에요. 모자람이 없고 말이에요.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야, 너 안 믿을래? 우리 교회 봐. 한번 기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렇게만 두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좋고 내 좋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를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세상을 다 잡아먹으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대결하고, 누가 더 능력 있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을 이리 떼에게 보낸 같이 우리를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지혜롭고 순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인내,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 인내,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는 세상을 두려워해서 따라가거나 닮아가거나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이 힘과 소유와 명예와 능력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속에 들어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를 능력, 소유, 명예, 권력을 의지했던 큰 음녀 바벨론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주님의 교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영원히 견고한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토록 온 세상을 왕노릇 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와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에 사실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하고 높아지고 소유하고 나타낼 만한 것이 있고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어쩌면 고난도 있고 미약하고 약하고 오해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바뀔 때고 가장 아름답게 바뀔 것이고 완전해질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원이죠. 우리가 신분을 점검한다, 아이디를 이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여러 가지예요. 뭐 남자부터 시작, 아들부터 시작, 어느 집안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뭐 회사에서는 뭐 과장이고 뭐 또 뭐 얼만큼 소유하고 이게 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아이디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아이디는 성경에서 2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아이디가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게 우리 아이디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소유, made of God. 우리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자. 네, 여러분, 이 27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는데요. 8절에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2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거짓말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이 어떤 거짓말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챔피언. 그렇게 됐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가 어떤 자냐?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이름도 없다.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자기 죄가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 거부하고 내 힘으로 혹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인됨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이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인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완전하게 될 줄 안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님 올 그때에 우리의 모든 메이크업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런저런 메이크업들 다 사라지고 우리의 있는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은 유력하고 득세하고 강력하고 가졌고 너무나 힘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그들이 졸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민낯이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앞에 우리 주눅 들지 마십시다. 가졌다고 뭐 유능하다고 그 앞에 우리 주눅 들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교회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모습의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따듬어가고 계시고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당당합시다. 영은 좀 못해도 좀 가진 것 좀 없어도 좀 못나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인데 좀 믿음으로 살고요. 좀 담대하게 살고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